오늘 읽은 5장 25절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한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 가르치는 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앞에 보니까 가르치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감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입니다. 나름대로의 필요를 가지고 모여들어요. 병 고침의 필요를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파하고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은 언제나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모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그 무리들에게 전파하셨던 그 주제, 또 가르치셨던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쭉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은 약 100회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언급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르쳐지고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이제 죽어서 들어가는 어떤 장소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서 그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유로를 넘어가지고 죄로 마비된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의의 나무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남은 사명이 있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거든요. 당연히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해요. 그래서 교회가 전달해야 할, 그리고 교회가 가르쳐야 할 그런 핵심 내용이 뭐냐, 주제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공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출세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곳에서 한 중풍병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양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우리 주양교회와 또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본문 내용을 바라볼 때 이제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첫 번째 의문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바로 뭐냐면은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중풍병이 들었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그 성도의 그 사람의 특정한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네 재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언급하신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질병과 죄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들에서 일하다가 번개 맞았어요. 그러면은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으로. 이제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자도 자신의 그 중풍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정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사람이야, 이런 어떤 그 정죄감으로 극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름 이제 미루어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어떤 질병을 회복시키기 전에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저주받은 죄인이야 라는 그 심리적인 어떤 죄책감을 먼저 해결해 주신 차원에서 네 재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요, 어떻게 바라보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죠. 그래서 모두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신 말씀은 네가 죄 때문에 중풍병 들어서 이런 어떤 차원의 그 이야기보다는 그가 그 중풍병으로 인한 정죄, 내가 이게 죄 때문에 이 중풍병이 들어왔다라는 그 통념들, 이런 것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사실 모든 사람이 그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근본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강조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이 중풍병자의 애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무튼 죄와 질병이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이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고 단순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어떤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문은요. 친구들의 믿음으로 과연 그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보통 자신이 해결을 해야 용서를 받는 것이지 어떻게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좀 의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네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성경의 큰 어떤 전체 맥락에 의해서 바라보면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은 각자의 단독적인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이르기까지 이 공동체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 친구들이 없었더라면은 이 중풍병자는 병에서도 노임을 입지 못했을 것이고 죄에서도 자유함을 입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죄에서 노임을 입고 또 병에서도 노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중풍병자에게도 그런 그 믿음이 있었겠죠. 예수님께만 나가면은 이 병에서 노임을 입을 것이다라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권할 때 함께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데 같이 갈래 할 때 아마 그 중풍병자도 나도 가면 좋겠어 이렇게 아마 동의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꾸로 부탁했을 수도 있어요.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데 좀 나를 도와줄래?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의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동의를 했던 아니면 그들의 권유에 동조를 했던지 간에.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에 대한 그 친구들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를 메고 침상에 메고 그 중풍병 든 친구를 데리고 오고 또 무리들로 인하여 들어갈 수 없었을 때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를 갖다 갈아매고 이런 수고가 없었던들 이 중풍병자가 병에서 노임을 입고 죄에서 자유함을 입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 어떤 개인의 어떤 구원과 치유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만 그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개인에게만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사실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오히려 그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누가 도움이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 공동체도 될 수가 있죠. 그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병에서 노임을 입기도 하고
또한 죄에서 노임을 입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친구들이 중요한 거죠. 그 친구들. 이 친구들이 그 중풍병 든 그 친구의 안타까움을 뭐하지 않았다라면, 그를 함께 공감하지 않았다라면은 공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제가 어제 일본에서 이제 제 제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산책도 했는데요.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제 한국에 온 이유가 그 누나가 한 살 위인데 그 초기에는 그 자궁암이 있어갖고 자궁을 다 드러냈는가 봐요. 냈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암이 재발이 됐는데 전체가 다 그 전이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 살 위니까 지금 누나가 쉬운 셋이네요. 쉬운 셋인데 자기보다 한 살 위니까. 근데 곰곰이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제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오면 생각을 해봤대요. 자기 누나의 삶을 보면 너무 안타깝대요. 너무 안쓰럽고. 똑똑했던 누나였는데.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말로는 자기에게는 누군가 정말 자기를 돕는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나는 그 다른 자기를 돕는 분이 있었음에도,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나는 거부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그 누나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지만 그 누나가 거부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볼 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 만남이. 그때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을 건네주고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도 그 부분에서 오케이 해서 뭐 그렇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차이라는 게 바로 거기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중풍병자 그 주변에 그 중풍병이 든 그의 그 고통을 함께 이렇게 느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병에서 노임을 입고 죄에서 노임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 친구들의 적극적인 행위들이 없었단다라면은 그에게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지도 않아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까? 사도 바람 말합니다. 뭐라고? 누군가가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한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전합니까? 누군가가 그를 보냈기 때문에. 그죠? 누군가가 그를 보냈기 때문에 그에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함에 있어서 그 주변이 얼마나 소중한, 주변의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가족들, 가깝게 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그 안타까움들이 있잖아요.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안타깝죠.
그 안타까움을 함께 공감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적극적으로 그의 그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돕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시작이 기도가 되겠죠. 중보 기도가 되겠죠. 자, 또 그 역할이 또 교회의 역할이고요. 아무튼 이런 마음, 이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풍병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곧이라는 그 부사예요. 곧 일어나. 곧.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데 어떻게 시작되더라? 곧 시작되더라. 바로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분 뒤에, 20분 뒤에,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이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에게 너 제사함을 받았어 라고 선포되어지고 일어나는 순간에 뭐 하더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차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이 인식되어지는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10년 뒤에 내가 교회생활 10년 뒤에 교회생활 5년 뒤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이것이 뭐 하는 순간에 이게 일어나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10년, 20년, 30년 되더라도 그 나라 가운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한 사람이 숫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건 인식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단지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시작됩니다. 곧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곧 시작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바로 시작되는 거다.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순간에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린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이가 뱃속에 딱 생기는 순간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게 차차가 아닙니다. 바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이 중풍병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이 중풍병자가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다시 보시면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중풍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일어나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요. 자, 이제 완전해졌어요. 제 용서함을 받고 또 병에서 노임을 입었습니다. 회복되어졌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이 중풍자는 누워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네 집으로 가라 했는데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사람은 누워 있을 수가 있어요.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누워 있어요.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한다란 그게 기적이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건 하나님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뭐 하지 않죠? 예배하지 않아요. 왜 이 예배하지 않을까요? 버티는 거죠. 하기 싫은 거죠. 숱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거든요. 예배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가 그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는 않아요. 누워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요.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니까 침상 가지고 갑니다. 침상 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나요? 일어났어요? 왜 무거운 걸 왜 갖고 갑니까? 그냥 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아까워서? 근데 아무튼 이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회복된 이후에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왜 꼭 집으로 가야 하나요? 딴 데로 갈 수 있잖아요. 살 수도 있잖아요. 순종해요.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 욕심대로 살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잘못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젠가요? 전쟁 났잖아요.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걱정이에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은 하나님 안 믿습니까? 나름대로 그 믿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은요? 미국 역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전쟁을 합니까? 왜 평화롭게 살지 못합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데요.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 중풍병자는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살게 됐어요.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살더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재밌는 광경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가 어떻게 걸어가요? 그가 25절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참 재밌죠?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고요.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안 그렇잖아요. 잘난 것은 자기 탓하고 못난 것은 부산 탓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막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으로 고생하다가 노임을 입었어요. 그리고 죄에서 그 정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어요.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죠.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너무나 다 아름다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재밌는 모습이 있어요. 그가 회복된 가운데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요. 누가 가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복된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라 했어요? 집으로 가라. 집으로. 네가 가장 가까운 데에서부터 회복된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됐다고 해가지고 막 엄청 거창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되어졌다 한다라면은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 상담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게 됐는데요. 자식은 아프고 연약하게 태어났더라고요. 또 남편도 연약해요. 그런데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교회에 미쳐 있어요. 하여튼 교회 모임이나 다 참가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상담사가 그 여인한테 그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집에서나 잘하라. 교회 집사님이셔요.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여자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에서나 자라고, 집에서나 자라라고, 아이나 잘 보시라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하면서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애곡되기 쉽냐면요, 종교에 막 빠지고 심취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쉽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막 종교에 빠져요. 종교 생활에 막 성가대에 뭐 무슨 기도 모임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집으로 가라는, 집으로. 집에서부터 살아가라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를 맺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은 그렇게 그냥 가면 좋은데, 천국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회복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리셋 상태에서 다시 합당하게 살아내야 할 그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게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우리에게는 열려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열려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지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놓여 있고요. 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 나의 가까운 것부터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 길도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뭘 도전하는 겁니까? 다시 죄짓지 마라. 이게 새롭게 한번 살아봐.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을 텐데 이해해. 하나님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너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번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가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들, 신앙이 이런 거예요. 신앙이. 아무튼 우리 주양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이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하나의 귀한 그런 장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주양교회가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함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 아니라 우리가 리셋돼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새롭게 된 자리에 있거든요. 새 출발의 그 자리, 이 자리에서 합당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곳에서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처럼 우리 주양교회도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교회에 모이는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기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그 친구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공감하고 그 일에 함께하고자 했던 그들의 믿음이 그 중풍병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아픔에 나몰라 하지 아니하고 그를 공감하고 느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양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어떤 입장에서 또 이미 그 길을 걸어가는 입장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죄에 져서 그릇된 열매를 맺어가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선택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 수술하고 또한 병원 가운데 입원한 가운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수술 이후에 그 과정들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빠른 회복들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걷기 불편한 이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걷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건강의 회복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년 동안 우리 이철희 집사님, 우리 김숙 집사님 교회 함께하면서 귀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주간에 이제 뉴질랜드로 나갈 텐데 하나님 그 과정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안전한 여행길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남겨진 그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셔서 그 빈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깊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음식으로 우리 성도들 대접하는 우리 일여성교회 회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의 봉사들이 기쁨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함께 식탁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음식을 대하고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